아멘. 아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만만치만은 않아요. 그래서 어긋난 자녀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청소년 문제가 다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 소식들일 겁니다. 부모들이 보통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유산 같은 것들, 부동산 같은 것들, 그죠? 물론 제가 아는 우리 청년들은 물려받을 부동산이 거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혹시 있어요? 강남에 한 7층짜리, 8층짜리 빌딩 같은 거 물려받는 사람 있는 손으로 보세요. 없죠? 예. 있으면 저한테 살짝 찾아와서 얘기를 해주세요. 저랑 같이 할 일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학력을 이렇게 물려주려고 그래요. 본인들이 공부를 많이 했을 경우에, 그죠? 그래서 너를 어떻게든 좋은 대학 들어가라, 명문대학교 들어가라 해서 자꾸 막 푸시를 해요. 또 본인이 그런 학력을 소지하지 못했을 경우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못했지만 너는 좀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좀 폼나게 좀 살아봐라, 이런 식으로 본인이 못 풀었던 한을 자식을 통해 풀어보려고 하는 부모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꽤 많죠. 하여튼 이런 것들을 물려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사실 예수님을 믿는 부모라면, 예수님을 믿는 어른들이라면 이런 것들보다 신앙을 물려주기를 힘써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제가 어제 운정 참전교회 가서 설교할 때도 이 부분을 좀 다뤘었는데, 사람들의 진짜 관심사는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나름들이 부러울 만큼 삐까뻔쩍하게 좀 폼나게 살고 싶은 거, 그게 이제 관심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딤돌 내지는 발판 정도에 불과한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진짜 실은 몰렉이 아니고 밀곰이 아니고 바알이 아니고 아세라가 아니고 포세이돈이 아니고 헤라가 아니고 제우스가 아니고 돈이다고. 예수님은 속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다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되는데, 이 돈이 하나님만큼 또는 하나님 이상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도 같은 패턴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 좋다고 하는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자식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을 많이 쏟는다는 거죠. 이러면 애들이 1년 지나도록 성경 한 번도 안 읽어요. 그것 때문에 막 가슴 아파서 속상해하는 부모들 별로 없어요. 장로님들, 그런 장로님들 별로 없어요. 우리 애들이 우리 젊을 때부터 기도 훈련 받아서 하루에 1시간은 적어도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1시간은 뭐냐? 단돈 5분도 기도 못하는 우리 아이들, 내가 이렇게 신앙 키워서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눈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부모들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성적 가지고서 그냥 스트레스 받죠. 공부 좀 잘해야 되는데 전부 그런 쪽에. 공부 잘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결국 잘 먹고 잘 살고 돈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근본이,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청소년들 집회 인도하러 갔을 때 담당 교육자들로부터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중직자의 자녀들인데 수련회를 못 왔대요. 왜 못 왔느냐? 학원 가야 된다고. 학원이 3박 4일 동안 매달려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는 시간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고3 자녀를 둔 장로님이 1년 동안만 교회에 못 나와도 이해해달라고 담당 전도사님, 담당 교육목사님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손대면 안 되는 건데 그런 날까지 손을 대도록 허용하는 아버지가 무슨 장로일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녀들이 신앙을 배울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신앙의 개성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신앙의 개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 따라 합시다. 신앙 개성을 제대로 못하면 모든 게 엉망이 된다. 한 번 더요. 신앙 개성을 제대로 못하면 모든 게 엉망이 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 이 사무엘이 그걸 잘 못했어요.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자, 좋은 점을 일단 먼저 소개를 할게요. 이 사무엘은요, 최고의 어머니를 두었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신앙 계승을 잘했던 인물입니다. 자식이 없었죠.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죠. 통곡을 했는데 나중엔 기운이 빠져서 소리가 안 나와요. 입만 옴짝옴짝 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했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주정을 부리고 있구나. 포도주를 끊어라 책망을 해요. 근데 한나가 속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는 게 아니고요, 원통함 때문에 그럽니다. 자식 때문에 그럽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해주고, 이 축복의 말대로 태어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좋은 어머니를 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자, 기도하는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결단력 있는 어머니입니다.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렇게 소중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을 하나님의 성막에 갖다 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때 나이를. 눈에 밟혀서 어떻게 떼어나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가서 성장했을 만큼 옷 크기를 재서 옷을 갖다 주는 거, 그게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지켜야 돼 하고 기꺼이 움직이는 결단력을 가진 신앙의 어머니, 그게 한나이거든요. 자, 이 어머니 덕분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자랍니다. 성막에서 자라면서 뭘 봐요? 날마다 예배가 진행되죠. 아침에 번제가 드려지고 저녁에 번제가 드려지고 안식일마다 또 제사들이 드려지고, 유월절에, 맥주절에, 초막절에, 나팔절에, 대속제일에 이 모든 절기들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 지역에서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찾아오는 광경을 보면서 자란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그립지 않겠습니까? 사랑받아야죠. 돌봄을 받아야죠. 애교도 부려야죠. 그런데 그럴 기회를 못 가졌던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엄마가 뚝 떨어져서 엘리라는 늙어버린 제사장, 그 두 아들, 망나니 같은 인간들 틈바구니 속에서 자란 인물이 사무엘이란 얘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귀하게 쓰셔요. 젊을 때 선지자로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 국민이 새파란 애송이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제가 되게 부러워하는 대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더라. 새파란 애송이일 뿐인데 그 입에서 뭔가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의 권위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백성들이 무시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사무엘의 말을 가볍게 취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부러워서 기도했다고. 요 얘기는 여러 차이 계세요.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저도요. 이 안희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이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되면은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제가 뭔가 얘기를 끄집어낼 때 절대로 무시 못하고 움직이고 함께 동참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그 권세, 영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이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입에서 나가는 말이 진짜 많이 응답이 돼요. 제대로 안 된 거 요즘에 딱 하나예요. 박재신 장가 가는 거. 올해 장가 갈 거라고 했는데 벌써 12월이 다 돼가는데 저놈이 제 입의 말의 권위를 20%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근데 어쨌든 그거 말고는 다 됐어요. 너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있는지 점검을 해봐. 지금 말은 농담이다. 너 진심으로 들으면 안 되고. 아무튼 얼마나 부러운 대목인지 몰라요. 어리지만 젊지만 영적 권위를 가진, 그 입술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너무 마음이 들어요. 이 사무엘은요, 구약에 존재하는 모든 인물들 중에서 굉장한 독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은요 3가지 중직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이 3 종류를 가리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래요. 신약의 히라버로 그리스도,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히라버예요. 헬라어예요.
뜻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예수님에게 해당이 되는데 구약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존재가 요 세 종류인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죠. 만왕의 왕. 예수님은 선지자죠. 다시 오리라 한 그 선지자 단수 형태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이 그리스도란 말이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자, 다윗은 왕이면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면서 제사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정도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사사입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한 가지입니다. 왕이면 왕이에요. 선지자면 선지자예요.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에요. 이 두 가지를 겸직하기도 거의 드물어요. 거의 어려워요. 근데 사무엘은요 얼마나 놀라운 인물이냐면요, 왕은 아니지만 군사 통솔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에요. 이 세 가지 권한을 모두 행사했던 유일한 인물이 구약에서 딱 한 명인데 그게 사무엘입니다. 게다가 이 사무엘은 초대왕 사울을 왕 삼았던 인물이고 2대왕 다윗을 왕 삼았던 인물이죠. 정말 기가 막힌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사무엘은요 깨끗하게 통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에 대해서 신뢰도가 밑바닥이잖아요. 신뢰도가 왜 밑바닥입니까? 오늘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를 끄집어내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애가 아파요. 너무 아파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왜냐면 국방부에서 전화로 된다고 했잖아요. 추미애 장관 아들 건데. 그래서 전화로 정말 되나보다. 정경도 장관이 직접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국회 청문회 할 때 얘기를 끄집어냈잖아요. 그 전화로도 가능한 거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복귀해라. 그리고 다시 휴가 끊어라. 이렇게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화로 되기는 되는데 조건이 하나가 있다고. 당대표를 지내거나 아니면 법무부 장관을 지낸 엄마가 있는 자식일 경우에 가능하다. 여러분요 권력을 가지면은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닌데 쓰고 싶은 유혹을 느껴요. 뉴턴경이 그런 말을 합니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 부패하지 않았던 사람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제가 볼 때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누구나 똑같아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도 다 똑같아요. 이 권력을 가지면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 때 역시 친인척 비리 때문에 문제 생겼죠. 그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역대 대통령들 중에 자유로웠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 당시에 사무엘의 위치는요 지금의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위치인데요 깨끗해요. 백성들을 보고 말해요. 내가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부정한 욕심에서 탐낸 적이 있느냐? 백성들이 전부 다 고개를 좋아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정도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감으로서는 정말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의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자, 그런데요 뭐가 문제냐? 자식들 신앙 교육이 문제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읽을게요. 1절과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리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아버지의 행위는 조금 전에 묘사했어요. 깨끗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아요. 뇌물을 따라서 판결을 굽겠다. 돈이 주어지면 유리하게 판결을 내주고 돈이 주어지지 않으면 불리하게 판결을 내주고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심각한 거죠. 왜 이렇게 키웠을까?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죠. 아니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데 그렇게 완벽하다시피 한 국가 지도자인데 자녀 교육, 신앙 계승의 중요성을 모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모를 수 있어요. 제가 누군지 이름은 언급 안 할게요. 교계에서 정말 존경을 많이 받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처럼 존경을 많이 받는 목사님이 없어요. 그런데요 자녀는 망난이에요. 놀랍죠?
이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것만큼 자녀들을 신앙 훈련시키는 쪽에 올인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자녀들은 손을 놓고 교인들 훈련시키는 것만 올인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이건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으려고 전력 질주를 제가 했어요. 여러분요, 대학교 때 저보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을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말린 오프스키, 레디 클리프 브라운, 칸트의 순서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이성의 한계 내세의 종교, 헤겔의 역사 철학 강의,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헤르만 헤세의 책들, 뭐 유리알 유이, 황야의 일이, 고독한 영혼, 그 다음에 크놀프 삶으로부터의 새 이야기, 데미안, 지와 사랑, 헤세 작품 제가 거의 다 읽었어요. 도스토예프스키, 트루겐의 품어, 엄청나게 읽었어요. 성경 인거 전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 160독을 넘어갔죠. 기도, 여러분 제가요 교회에서 5년간 살았다니까요. 학교 뒤에 성주산 가서 기도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삼각산 가서 기도하죠. 고등학교 중학교 때 저기 갈매산 옆에, 갈매산 기도 옆에 산이 올라서 산 기도하죠.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집회를 다녔죠. 일찌감치 병자가 일어나고 역사들이 나타났죠. 그런데요, 자녀를 키우는 건 다른 문제더라고요. 제가요 저를 보면서 배웠어요. 남편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 몰라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나쁜 남편이었고요, 자녀들에게요 정말 잔인하고 너무 냉정하기만 한 아빠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 근처 오지도 않았을 정도이니까 배워야 돼요. 그리고 모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님께 말씀에, 신앙에, 사역에 목숨을 걸어도, 전력을 다해도, 최선을 다해도 정작 자식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그들의 인성이 제대로 자라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지식이 없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요, 너무 바빠서 자리를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무엘은요, 이 세 가지 직책을 감당하다 보니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요, 백성들을 돌보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제대로 못 가지게 되는 거죠. 아버지로서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못 심어줬어요. 그러면 아버지로서 이 자녀들에게 신앙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이 자녀들은 신앙으로 백성들을 돌볼 만큼의 위치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사무엘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그 대단한 인물이 자기가 데리고 키우는 자식들의 영적 수준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너희들 안 됐지만, 너희들 미안하지만 국가 지도자로서는 자격 미달이야. 너희들 사사로서는 자격 미달이야. 너희들 사사로 세울 수 없어. 그래야 되는데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자기 자식한테는요 객관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자식에게서는요 이 맺고 끊는 게 명확하지를 못한 거예요. 깜이 아닌 사람을 세워놓으면요 안 돼요. 어떤 자리가 중요할수록 그 위치에 맞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리잖아요. 사무엘이 왜 이랬을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자기를 키워줬던 사람이, 자기 스승 같은 사람이 엘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스승님 찾아가서 부르셨어요? 안 불렀는데? 부르셨어요? 안 불렀는데? 부르셨어요? 안 불렀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봐. 다시 한번 음성이 들리면은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이렇게 네가 반응을 보여. 또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대답을 하잖아요. 하여튼 이 엘리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무엘이 잘 봐요. 이 엘리의 아들 2명이 망난인데 아들들 단속을 못 시켜요. 그들 제사장직을 박탈을 시켜야 되는데 박탈 안 시키고 제사장직을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내놔, 이런 짓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제사장직이 다 끊어질 거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 엘리 집안에 선포했고 그 예언의 말대로 엘리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벗게 뺏긴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어요. 엘리의 며느리는 자식을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사무엘이 자기 입으로 예언한 대로 엘리 집안이 폭삭 몰락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엄중한 것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아무리 자식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은 어긋난 자식을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위치에 세우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자기가 망나니 같은 자기 아들들을 사사의 위치로 또 세워요.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놀랍다. 이게 참 희한하다. 가만 보니까요,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식에 약한 거예요. 아, 이거 굉장히 조심할 분야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문제가 점점점 커져버립니다. 자격 미달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버리니까 나라 전체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4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까지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장로들이 전부 왔대죠. 때로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대놓고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사무엘, 당신은 늙었습니다. 이전에는 감히 사무엘 앞에 이런 말 못 꺼낼 사람들이에요. 워낙 거리가 막강하기 때문에.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해요. 사무엘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는 장면입니다. 신앙 개혁을 못 시킨 것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죠. 속상한 일이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사무엘이 자식이 신앙 개성을 제대로 못 시키는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뭐냐, 이 장로들이 뭘 요구하느냐, 당신 이제 왕을 세워주세요. 당신 이제 왕을 세워주세요. 이거는 충격적인 얘기죠. 우선적으로는 사무엘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사무엘의 아들들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얘기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원하는 왕을, 우리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따로 세워주세요. 이게 장로들의 요청입니다. 사무엘이 불쾌하죠.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속상하게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내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인데 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다른 왕, 나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세우라고 말하는 거야.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망나니들이 났어. 만약에요, 사무엘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사무엘 어느 정도 따라가는 만큼 영성이 있어서 백성들이, 장로들이 그 아들들을 존경하고 신뢰했다면 다른 왕을 세워달라는 얘기 끄집어낼 일이 없는 거죠. 당신 늙었습니다. 당신들의 아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논리가 전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가슴 아픈 일이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높은 자리를 전수해 줄 게 아니라, 이미 늙어버린 다음에 사사의 위치를 줄 게 아니라, 아직 젊을 때 바쁘지만 할 일이 많지만 피곤하지만 이런저런 조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반드시 계승되어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제대로 심어져야 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야 생각하고 자신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일에 힘을 기울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나라 전체가 이렇게 엉뚱한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면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청년들이에요.
제가 청년들인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솔직히 체력이 딸립니다. 시간이 쪼들립니다. 요거 끝나고 제가 또 이동을 해야 돼요. 장례식장에 가야 돼요. 어제는 대전 가서 아침에 가서 저녁 6시에 도착해서 1시간 머물다가 7시에 출발해서 저 파주 가서 또 집회하고, 그 전날에는 대구 가서 집회를 하고. 담임 목사가 청년이 직접 하는 경우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직접 해요. 근데 직접 하다가 시간이 너무 쪼들리고 체력이 너무 딸리니까 우리 최 목사님하고 이제는 반씩 나눠서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특별하게 신경을 쓰느냐?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계승되는 게 지금 작년들 막 불붙어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붙게 만들고 싶은 열정들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청년들보다 더 어린 세대 교회 학교 애들한테도 가서 그렇게 설교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분 있을지 모르는데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덜 중에서냐? 아니요, 덜 중에서가 아니에요. 애들이 저를 무시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하면 이렇게 쳐다보고 말씀 듣고 기도하자면 기도하는데, 애기들은 제가 설교하면 저를 안 쳐다봐요. 저는 저를 쳐다보지 않으면 설교할 때 상처를 받아요. 제가요, 애들이 저를 쳐다봤으면요 벌써 가서 몇 번이라도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몇 번 경험해보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더 이상 나는 애들한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저보다 나은 전사님들에게 맡겨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에게 신앙의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른들이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때로 처리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인생을 걸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전도하려고 막 불이 붙어 있잖아요. 성령의 불로 막 타오르잖아요. 이런 어른들 이상으로 우리 청년들이 뜨겁게 성령의 불로 타오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기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막 한번 기도 들어가면 막 누가 벌써 3시간 지나서 벌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참 기도에 몰두하면 그냥 시간 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런 기도의 불이 막 타오르는 청년들, 이런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두 손 한번 높이 들고, 이 토요일 황금 시간에 다른 거 다 놔두고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들, 정말 잘하신 거야. 하나님, 우리 청년의, 예담 청년의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 은사를 통해서 각양 은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성령의 불을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이게 지금 거의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청년들이 별로 모이지를 않습니다. 학생들이 별로 모이질 않습니다. 교회 학교들이 별로 모이질 않습니다. 신앙의 계승이 끊어지기 직전입니다. 주님, 이거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닙니다. 울어야 됩니다. 금식하며 매달려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쏟아부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악망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에베마이도르 소리를 개베보이도르 소리를 개베보이도르 소리를 이마이더리야. 에베마이도르 소리를 개베보이도르 소리를 개베가르마이 가르마이도르 마이더리야. 로소이도르 소리를 개베가르마 가르마이도르 마이더리야. 깨어나라, 영혼을 보장하라, 간절하라, 담대하라. 주님이여, 이 토요일에 우리 청년들 이렇게 많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놀러가고 싶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하고 싶은 일이 많을 텐데 다 내려놓고 영적 훈련받고 부정하며 신앙의 계승을 이루는 이런 시간에 참여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해 주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능력으로 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레비마이르르 소이르르 케비마이르르 마이르리아 에비마이르르 코르르 코르 케비가리 소르리 마이르리아 에비마이르르 소이르르 케비마이르르 소이르르 케비마이르르 마이르리아 에비마이르르 세비마이르르 세카비마카 사르 마이르리아 로소이르르 소이르르 케비마이르르 소이르르 케비마코르 마이르리아 스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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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청년들 이들 일당백의 용사들 되게 해주세요. 에베마이더리 소이커이더리 개베마이더리 세이커베마이더리 세베마이더리 아스카이드스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존귀 찬양 경배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얘기할 때는 좀 낮춰 소리를. 아까 요 근처에 시흥중앙교 목사님하고 잠깐 이동을 했다 왔는데 기아대책 이사회 때문에 내가 나갔다 왔는데 요즘 예배 출석 퍼센티지가 어때요? 했더니 얼마 전까지 65%까지 끌어올렸었는데 2단계 되면서 스스로 알아서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50%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어떤 길은 30%인데요, 어떤 길은 4분의 1인데요. 제가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들보다 독감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독감 때문에 더 많이 죽어요. 그러면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을 해버리면 앞으로 독감 시즌만 되면은 코로나보다 더 많이 죽는 독감 되니까 전부 다 온라인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뭔가가 잘못 심어졌어요. 뭔가가 단추를 잘못 꼈어요. 그게 그대로 교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예배가 타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하지 못할 만한 선택을 해버렸으니까 너무 속상해요. 막 가슴이 아파요. 요즘 제 입술에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계 어떻게 해요? 계속 단식이 나와요. 미국은 그래도 다행이더라고요. 이번에 연방대법원에서 코로나 방역보다 종교활동이 우선이다. 수정헌법 1조에 의거한 것이다. 그래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주지사들이 예배 몇 프로 드려라, 몇 명만 드려라, 이게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버렸어요. 왜냐? 헌법에 보장된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최상위 헌법에, 방역법은 헌법 한참 밑에 있어요. 근데 방역법으로 헌법을 뒤집어 엎는데 왜 교회들은 찍소리 못하고 당하고만 있을까? 난 미치겠는 거예요. 막 속 터져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불이익 당하더라도 행정명령 때문에 처벌받고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가르쳐 왔으니까 이럴 때 목숨 걸고 예배 드리자 이랬으면 이렇게까지 한국계가 타격을 안 받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다음 세대가 안 무너졌을 텐데, 너무 주님께 죄송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배 생명을 걸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는데 정작 생명을 걸 만한 상황도 아닌데 예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게 하소서. 베드로 요한처럼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걸 판단하라. 주여, 한국계 살려주세요. 다음 세대 살려주세요.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거 우리가 소낙 보듯이 물 건너 불 구경하듯이 구경하지 말게 하시고, 가슴 아파하며 기도할 줄 아는 청년의 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령,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역사에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들이 죄입니다. 저희 목사들이 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욕도 먹고 비방도 당하고 공격도 받아야 되는데, 불이익도 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생명을 그 예비를 드리라고 했는데, 예비를 지키라고 했는데 생명을 거저 주님 자그만 아빠가 뺏고 구라져 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기회를 주세요. 회복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에베마 카사르르 거이르 소르르 리마이너리아. 에베마 라카사르르 소르르 케베마이르르 소르르 케베마이너리아. 에베마 이르르 세비마이르르 세카비마 코소마이너리아. 레베마 카사이르 케베마 코르마이르르 마이너리아 스카. 하나님 로코르 소르르르 리마이너리아. 에베마이르르 소르르 케베마이르르 소르르 케베마이르르 코르마이르르 마이너리아. 에베마이르르 소르르 케베마이르르 소르르 케베마이르르 마이너리아. 에베마이르르 소이 코이르르 케베마 코소마이너리아 마이카스카스카. 하나님이여 로코이르 소르르 케베마이르르 소르르 케베마이르르 소르르 마이너리아. 에베마이르르 소이르르 케베마이르르 소이르르 케베마이르르 코르마이너리아.
에베마 이르르 세베바 이르르 세베바 코이르 설마카 이르르 마이르냐 로코비카사 이르르 소이코비 마이르냐 로코비카사 이르르 코이르 소이르르 케베마 이르냐 스카스카 로이르 마이르르 소르메이르 마이르냐 다음 세대 살려주세요. 예배 살려주세요. 한국에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베풀어주세요. 주님만 바라보 악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마 이르르 소이르르 케베바 코르 마이르냐 마이르냐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청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직장 때문에 신경 쓰이겠지만 이런저런 진로 때문에 마음이 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 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에 불러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불러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로이코이 소이를 케비마 이러냐라 아바비아마 카사이를 코르케 비아마 이러냐 소이를 케비마 이러냐 로소이를 케비마 이러냐 쉐비마카 이러냐 스카이스포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receive 야카세스포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이 핑 도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욕망에 똘똘 뭉쳐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수많은 젊은들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 다름질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중한 이 아이들을, 이 청년들을 마귀 따위에게, 세상 따위에게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감으신 예수, 그 예수를 위해서라면은 모든 인생을 쏟아부을 줄 아는 진짜 예수쟁이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빠지면 껍데기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언금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나의 그리스도이시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리.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정성 다해 드렸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젊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재능을 드립니다. 우리의 목숨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 전 존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삶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우리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룩했던 감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 청년들 머리 위에, 이 온라인으로 예배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